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와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함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발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드아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디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시날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날 왕. 시날은 어디냐 그러면은 수메르, 마카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로니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벨론 땅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소돔 쪽, 고모라 쪽 이쪽으로 쳐들어온 건데, 원래 그들의 군대를 보게 되면 대단한 군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쪽 사람들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 상납금을 받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지금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이들이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쪽 사람들은 힘을 거의 못 써요. 그런데 지금 네 나라가 함께 징벌을 하러 이제 오는 과정 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 롯이 이 환경 가운데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롯이 뭐 그걸 알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롯은 지금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이제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도시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주 악한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이쪽은 성적인 어떤 그런 죄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 지금 롯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롯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영적인 의미가 깊게 이제 들어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간 그 지역은 꼭 어떤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잖아요. 사람이 잘못 결정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겪게 됩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데 그 사랑하는 삼촌이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 사로잡혀 갔던 롯의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을 다 구해내는데, 그리고 이 전쟁을 보더라도 이 전쟁이 쉽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온 사람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방을 다 점령한 거예요. 지금 점령해 가지고 전부 끌어가고 노획물 가지고 가고, 그 중에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가는데, 이 연합군이 형성해 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래요.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물론 주위에 같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 뭐 도움은 받았겠죠? 그래서 가더라도 이게 전쟁으로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 쳐부시고 그거 빼앗겼던 거 다 데리고 오잖아요. 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지도 않는 이런 전쟁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아침에 새벽에 보면서 딱 롯이
이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인간들의 대표,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하는 인간들의 대표로 나오고, 그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용서하시고 후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투영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죄된 모습, 이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의 뒤를 쫓는 것은 사실 어떤 죄의 무리의 형성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죄와는 싸워서 이겨내야 할 그런 것이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거 되는가?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병사를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참여한 사람들 다 빼버리고 300명만 남겨놓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지요? 결국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은 결코 이겨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한테 힘이 크게 조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근데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0절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땅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여기에 이제 이 역청이 나오는데요. 이 역청이 그 모세가 탔던 그 이제 조각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광주리, 그 광주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역청입니다. 이 역청이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역청은 이 벽돌을 굳게 하는, 벽돌을 붙이는 그런 역할도 이 역청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면서 이 석유가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이 났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신할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세일입니다. 세일. 미국의 석유 회사가 세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쪽이 중동 지방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그 염해 맨 마지막 그 사해잖아요. 사해 뒤에 이게 전부 중동 지방이잖아요. 여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속사,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사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과학자가 보게 되면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석유를 시추하는, 그래서 세일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석유회사로 부자가 됐지 않겠는가. 문학도가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깊이 있는 그 문학이 또 숨겨 있잖아요. 또 수학자가 이걸 보게 되면 전부 수로 풀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이 성경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하잖아요. 영적 전투.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연합군을 이기는데 그 318명을 가지고 가냐고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찾아 떠나버렸던 그 롯을 구해내시는, 즉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전쟁의 끝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이 우리를 조여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붙잡힌 그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롯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떠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잘 보게 하시고 그 중에 들어있어서 실족한 모든 형제들을 아브라함이 찾아가 그를 구해낸 것처럼 주님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